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어디서 기다리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가봤을 수도 있고 가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장소를 가보진 못했지만 상상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로또방입니다. 네, 가보셨습니까? 네. 사람들은 로또를 하죠. 언제 합니까? 좋은 꿈을 꿨을 때 한 번씩 로또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장소는 대단히 독특한 장소입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이런 일들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빈 자리에 앉습니다. 주인은 인사조차 하지 않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너 장의 종이를 받아들고 쪽지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라도 하듯 검정 사인펜으로 쪽지에 적어온 숫자들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폐 한 장을 건네며 그것을 표시한 로또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로또를 마치 부적인 양 지갑 안에 조심스럽게 꽂아 넣습니다. 5분 남짓의 시간, 로또방은 색다른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그곳은 마치 어떤 종교처럼 기도하는 공간과 같습니다. 이 로또가 맞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학의 확률과 허황된 꿈, 내가 만약 로또에 된다면 신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피타고라스의 수열과 갈대아인의 점성술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복권은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100년경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했습니다.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복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절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은 로또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로또방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과 마음을 반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있죠.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헛된 희망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은 지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샬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것과 빗대어 비유하다, 비교하다. 이를 통하여 결국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라. 이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당시에는 왕 옆에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종류의 사람에게 정확하겠죠. 하나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지혜자들입니다. 이 지혜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소개하며 실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유는 일상에서 어떻게 신앙의 지혜를 갖게 되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22절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태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태초부터 있던 지혜가 오늘 아들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너희가 이 지혜를 오늘 얻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지혜를 오늘도 너희가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터무니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근거가 없다, 허황되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터에 무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터에 무늬가 없다. 보통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은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역사와 사건을 만나면 그 공간이 무늬가 생깁니다. 그때 그것을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광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는 5.18이라는 사건과 역사를 만나면서 무늬를 갖게 됩니다. 양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와서 자리를 잡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양림동이라는 공간이 무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장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무늬를 갖는 곳이 장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성탄절이면 유명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12월이면, 성탄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생각하며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물었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고향, 다윗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왕이 오면 좋겠다, 어떤 왕? 다윗 같은 왕이 오면 좋겠다, 이걸 마음속에 기대했기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머리에 떠올리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두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공간입니다. 거기엔 중요한 두 개의 건축물이 있죠.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왕궁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불안, 두려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왕이 탄생한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 아닙니다. 다른 왕을 숙청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였던 영아 살해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하나님의 공간,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왕과 권력의 공간, 왕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고향을 딴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갈릴리의 이방인이 절반이나 살고 있는 그 동네였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땅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던 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복음이란 대단한 장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치 광주도 광주읍 밖에 있었던 양림동, 그 외곽에 버려진 땅, 그 풍장터에서 선교가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적 상황,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희망을 싹 틔운다, 그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시내와 못과 물의 원천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도 마음속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절망의 장소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서 있는 장소와 우리의 서 있는 상황이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같이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심으로 새롭게 시내와 못과 물의 원천으로 변하게 되는 일, 이것을 경험하는 희망으로의 변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싹트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주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던 도시입니다. 벳세다. 그 벳세다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 중 3명이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베드로, 안드레, 빌립, 예수님의 제자를 3명이나 배출한 곳이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벳세다로 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벳세다가 바로 갈릴리 지방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 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살았던 곳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 든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곳, 그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걸 쟁론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이런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을 향하여 엄청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은 갈릴리에 있던 이 도시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내가 그곳에 했던 이적을 이방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너희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입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기 때문입니까? 주의 능력이 행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기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1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에서 100년이 조금 넘는 교회는 그리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전에 광주가 작았을 때는 우리 교회가 광주 어머니 교회지만 광주가 크게 확대된 이후에는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유주 선교사님은 이미 광주까지 오면서 계속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광주 주변에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장소가 오래되었다? 그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복음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가?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장신대에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규모가 크고 이름 있고 유명한 기관부터 이름도 없고 규모도 작은 기관까지 수많은 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건 이겁니다. 기관은 그의 명성과 규모와 관계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기관을 결정한다. 제가 발견한 겁니다. 사람이 그 기관을 빛나게 했고 사람이 그 기관을 품위 있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관의 이름도 장소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느 정도의 품위와 어느 정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패는 교회의 역사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광주 제1교회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태도와 삶과 신앙이 광주 제1교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주 제1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수준이 낮다고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성품과 삶과 말과 인격과 행동이 한국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장소와 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사렛 출신이었지만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탄의 중요한 건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뛰어난 장소에 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장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땅에서 품위 있고 고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삶과 성품과 인격과 신앙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잠언 8장 33절, 34절, 5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전쟁의 형제를 만나겠죠. 그러면 성탄에 어디를 가면 될까?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장소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만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것이 그가 만난 이유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84세의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을 속량하시기를 바라는 자, 그래서 그 옆에서 기다리는 자, 그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바로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 문설주와 문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생명과 은총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느냐,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느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 곁 문설주 옆입니다. 그 옆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고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 곁에 소망을 품으며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